고린도전서 15장 35절에서 38절까지 읽습니다. 예.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어리석은 자여 너의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또 너희 뿌리는 것은 장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다만 밀이나 다른 것의 알갱이 뿐이로되 하나님이 그 뜻대로 저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시느니라. 네, 거기까지만 읽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부활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대단히 좀 어려운 문제이기 때문에 여러 번 얘기하게 됩니다. 지난번에 이제 생명의 부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생명은 새로운 생명. 부활이라는 말을 들을 때 그건 새로운 생명이다 이렇게 들어야 합니다. 지금 있는 생명이 연장돼서 어떤 방법으로 다시 산다 이 말이 아니고 새로운 생명이라는 뜻입니다. 새로운 생명. 죽고 다시 난 것. 그런데 이 죽고 난 다시 산 그 생명. 자, 이것을 사람들이 바라는 게 아니고 다른 걸 사실은 바라고 있어요. 근데 인간의 부활에 대한 적극적 관심과 소원은 몸의 부활이죠. 내 몸이 지금 이 나라는 사람이 또 살 것이냐 안 살 것이냐 이걸 관심하고 있잖아요. 근데 중국인들은 몸이 전부라고 생각합니다. 그 사람들은 이게 영혼과 육체가 따로 있다고 생각하지 않고 몸이 전부라고 생각하는데 그 몸은 죽으면 없어진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부활에 대해서는 생각지도 않고 육신의 장생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신선이 된다든가 뭐 이렇게 해서 오래 사는 거 그걸 꿈꾸고 있습니다. 근데 히라빈들은 원래 이원론적이니까 육체는 약하고 불완전하고 악한 것이고 심지어는 영혼의 그 감옥이다 이렇게까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당연히 없어질 것이지만 영혼은 불멸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육체의 부활을 생각하지 않죠. 육체는 부활해봤자 또 이제 악한 것이고 감옥에 불과하다. 우리가 자유롭지 못한 건 육체 때문에 자유롭지 못하다 이렇게 생각한 거죠. 그런데 이제 유대인들은 현재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자기들의 왕국,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는 왕국을 기대하고 있기 때문에 부활에 대해서는 크게 관심이 없습니다. 물론 일부는 있지만 예수님 당시에도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있었는데 사두개인들이 소위 그 상류층을 이루고 있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은 부활에 대해서 관심이 없고 바리새인들 쪽에서는 부활에 대한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인간이 영원히 살고 싶은 본능, 소원, 이건 어쩔 수가 없는 것이죠. 어떤 방법으로든지 영원히 살고 싶다. 그런데 교회는 처음부터 예수님의 부활로 인해서 시작됐기 때문에 부활은 당연한 문제죠. 교회 하면 이제 부활이 당연한 것이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활이 있느냐 없느냐 이런 문제가 있고 또 있다면 어떤 모양으로 부활할 것이냐 이런 문제가 있었단 말입니다. 부활은 비밀스러운 문제인 만큼 지금까지도 교회 내에서 일치된 결론이 없는 것입니다. 기독교 하면 다 부활을 그냥 똑같이 믿을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부활의 말은 다 같이 하지만 그 믿는 내용이 다 다르고 또 인식이 또 다르고 이래서 일치된 결론이 없는 실정입니다. 바울이 고린도전서를 기록할 당시에 그 교회 안에는 여러 가지 문제와 더불어서 부활의 문제도 당연히 있었죠. 그런데 바울의 목표는 지금 이 부활에 대해 말한 목표는 오로지 교회 건축에 있었습니다. 건축에 유익이 되는 은사, 사랑과 예언 있었잖아요. 이거 다음에 바로 그냥 부활에 대해서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안 죽고 사나, 죽었다가 다시 사나, 여기에 대한 지금 관심 가지고 말하고 있는 게 아니고 그 교회 건축과 관계된 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부활은 교회 건축으로 시작해서 새 예루살렘으로 완결되는 하나님의 영원한 경륜의 중심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람이 살고 못 사냐 이런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의 경륜의 중심이란 말입니다. 부활은 교회를 발생시키는 생명이잖아요. 부활이 없었으면 교회가 없었습니다. 부활 때문에 교회가 생겼잖아요. 그리고
지금도 마찬가지로 부활 생명이라야 교회가 되는 거니까. 그리고 교회를 건축하게 하는 새로운 어떤 판이라고 할 수도 있어요. 새로운 영역. 부활 안에서 교회가 건축된단 말이에요. 부활 밖에서는 교회가 건축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새 예루살렘의 그 바닥이 정금이라 했잖아요. 그러니까 새 예루살렘의 바닥 전체가 정금이라 했는데 바로 교회의 그 바닥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네. 이게 없으면 교회가 없다 이 말입니다. 그 말이에요.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부활이 있는 곳에 교회가 있고 교회가 있는 곳에 부활이 전파되고 있습니다. 네. 교회 없이 부활이 전파되는 것은 지금 바울이 말한 그 부활이 아니란 말입니다. 사람은 죽으면 다시 산다 이것이 아니라 그 말입니다. 예. 그냥 그리스도의 부활은 교회 문제죠. 이 세상 문제, 뭐 인류 문제 이런 문제가 아니고 인간의 문제 이런 문제가 아니고 교회 문제란 말입니다. 그런데 교회가 있으려면 인간의 몸이 있어야 하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부활은 뭐 이런 부활도 있고 저런 부활도 있고 많이 있는데 교회 문제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니까 교회가 있으려면 몸이 있어야 인간 교회가 있겠죠. 유령들만 모인 교회가 있겠어요. 예, 혹시 뭐 다른 방식의 어떤 부활이 있다 한다 하더라도 그걸로는 교회가 될 수가 없잖아요. 지금 우리와 같은 몸이 있어야 교회가 된단 말입니다. 사람들은 장생불사의 꿈 때문에 육체의 부활에 관심하지만은 바울은 교회 건축을 위해서 절대적 요소로서 육체의 부활에 대해 말하려고 하는 겁니다. 부활은 교회 건축의 절대적 요소다. 이걸 지금 말하려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뭐 어떤 신비로운 힘이 있어서 아니면 또 뭐 육체 안에 무슨 힘이 있어서 그래서 사람은 부활한다 이런 문제가 아니란 말입니다. 교회는 육체가 있는 인간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교회라고 하면 일단 몸이 있는 사람이 있어야 한다고. 그러면 몸의 부활은 인간의 장생을 위한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신성한 경륜의 문제랍니다. 우리는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몸이 없다면 교회도 없고 하나님 나라도 있을 수 없어요. 하나님 나라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몸을 가진 인간을 통치하는 걸 말합니다. 그러니까 몸이 없다. 그럼 뭐 다른 뭐 영들이 있다든지 유령이 있다 이러면 하나님 나라가 없는 거죠. 나라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 하면 뭐 저 하늘 위에 있는 어디 그런 나라라고 생각하고 있는 사람 많은데 전혀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왕국입니다. 왕국. Kingdom of God 혹은 Reign of God. 킹덤이란 말 왕국이란 말이고 reign 하는 말 통치한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하고 관계된 거지 사람이 없는 하나님 나라는 없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몸이 없다면 하나님 나라가 없는 거죠. 뭐. 그런 문제입니다. 하나님 나라마저도 있을 수 없는 문제입니다. 몸이 없다면, 몸의 부활이 없다면. 그러니까 교회 하나님의 나라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교회 곧 하나님 나라. 지금은 물론 우리가 완전한 건 아니지만 그러나 결국 교회는 하나님 나라란 말이에요. 풋감도 감이잖아요. 그렇죠? 땡감도 감입니다. 지금 밭에 가보면 감이 파랗게 익어 있어요. 열려 있어요. 떫어서 못 먹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감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하나님 나라란 말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뭐 새 예루살렘이나 이건 익은 감이라고 생각한다면 교회는 아직 풋감이죠. 좀 떫어서 좀 먹기가 좀 곤란한. 그러나 어떤 사람 또 떫은 감을 좋아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떫은 감을 사용할 때도 있습니다. 천에다가 이제 감물을 드릴 때는 이건 홍시약고는 안 됩니다. 떫은 감이라 해야 됩니다. 떫을수록 좋습니다. 그러니까 역시 하나님 나라는 다 같다 이겁니다. 같다. 레벨만 조금 다를 뿐이지 같다는. 이 교회 하나님 나라는 히랍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불멸하는 영혼 이걸로 세워지는 게 아니단 말이에요. 영혼 불멸이다. 그 사람들은 영혼 불멸을 믿기 때문에 몸은 없어져도 영혼은 있다 이거예요. 몸은 없어져도 영혼은 살아있다. 영혼은 영원한 거다. 몸은 잠시 있다가 없어질 거지만 영혼은 영원한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 영혼으로 교회가 세워지지 않는단 말입니다. 중국인들이 소망하는 신선들, 오래 산 사람들, 500년 살았다,
몇백 년 살았다 그렇잖아요. 바둑 한 판 뛰고 나왔더니 500년 지나갔더라. 뭐 이런 거. 이런 사람들로 세워지는 이런 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인도인들이 말하는 초월적 존재. 예. 그걸 갖고 세워지는 것도 아니다. 근데 우리는 옛날에 그런 많이 생각했어요. 영혼의 어떻게 하면 살 것인가. 영혼불멸. 예. 어떻게 하면 육신이 영원토록 살 것인가. 이런 문제. 인도 사람들이 말하는 그 초월적인 어떤 존재. 육신으로는 못 살 거니까. 어차피 우리는 초월한 어떤 존재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런 것도 아니고. 유대인들이 바라는 현실적 요구로 세워지는 것도 아니다. 유대인들이 바라는 것은 자기들의 왕국입니다. 왕국. 예, 이것도 아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의 생각은 다 이 중에 어느 하나에 다 들어있어요. 기독교 안에도요. 현실적 요구로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기를 바라는 사람 또 있습니다. 예, 그래서 현실 참여를 한다든지 이런 사람들이 다 그 계통에 속하고 있습니다. 땅 위에서 하나님의 정의가 실현돼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예, 물론 맞긴 맞지만 그렇게 해서 하나님 나라가 되는 건 아니다 이겁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속되고 부활한 사람으로 세워진다. 예, 그 사람으로 세워진다. 그냥 어떻게 있는 지금 있는 세상을 가지고 어떻게 해서 하나님 나라를 만드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창조한 사람인데 그 사람 갖고는 안 된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속되고 부활한 사람으로만 교회가 세워진다. 예. 예수님께서 자신이 먼저 구속되심으로 그 안에 포함된 모든 사람의 구속이 되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 모든 사람의 부활이 되었단 말입니다. 자, 예수님 자신이 먼저 구속되셨죠. 예? 예수님 자신의 구속은 우리가 이제 뭐 죄인에서 의인으로 구속됐다 이렇게 할 수 없지만은 그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 거의 다 없어졌잖아요. 심지어는 하나님 아들이라는 이름마저도 없어지고 그냥 십자가에 못 박힌 한 인간, 육체를 가지고 있는 피조물 이 자리까지 내려갔잖아요. 이렇게. 자, 이 구속 원점으로 되돌아가는 것. 원점으로 되돌아간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분 자신이 구속된 거잖아요. 뭐 물론 본질적으로 그렇다 할 수 있지만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예수는 아니었단 말입니다. 사람들이 생각하는 훈장을 달고 있는 그 예수가 아닌 사람으로 십자가에 섰잖아요. 예. 그래서 그 안에 포함된 모든 사람의 구속이 됐단 말이에요. 자, 요거 이제 특이한 점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좋은 말씀을 가지고 많이 교훈을 했고 사람들에게 지도를 많이 했는데 그 모든 사람을 포함하지는 못해요. 왜냐하면 그분들 수준 자체가 높기 때문에 그 안에 포함시킬 수가 없는 거죠. 1등짜리 속에다가 꼴찌를 어떻게 포함시키겠습니까? 포함 못 시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등급이 있는 세계이기 때문에. 근데 예수님께서는 완전하게 등급이 없는 세계로 자신이 먼저 내려갔기 때문에 우리 모든 사람이 그 안에 포함된다는 뜻입니다. 예, 여기서 포함되지 않을 사람, 예외된 사람 한 사람도 있을 수가 없습니다. 예, 어떤 사람도 인간이라면 그것이 바로 인간의 진 모습이란 말입니다. 불교에서는 진면목이라고 그러나 참면목이라고. 예, 가령 뭐 모자를 쓰고 있는 것도 참면목이 아니고 옷을 입고 있는 것도 참면목이 아니고 예, 심지어 숨 쉬고 있는 것도 참면목이 아니다. 이런 거 아닙니까? 이런 거 아닌데 예수님께서 이제 모든 걸 다 벗어버린 예, 다 허물어져 버린 자의에 의해서든지 타의에 의해서든지 다 어떤 경우에는 자기가 다 버렸다고 말하기도 하고 어떤 경우는 다 뺏어가 버린 것이다 그렇잖아요. 예. 제자들이 왜 실망했습니까? 그게 뭐 다 없어져 버리니까 실망하게 된 겁니다. 처음에 그분의 훈장을 보고 따라갔거든요. 그런데 훈장이 다 없어져 버렸어. 그래서 실망한 겁니다. 자, 그런데 그 사람 속에 모든 사람이 포함된단 말입니다. 예. 이게 아주 신비한 일입니다. 우리가 그분 안에 포함된다는 사실을 모르면 아무리 성경 말씀을 들어도 아무리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그게 복음이 될 수가 없어요. 그냥 어디 가면 또 걸려버립니다. 또 가면. 그러니까 우리가 그분 안에 포함된 것을 꼭 알아야 되는데 어떻게 포함됐냐? 내가 무엇을 해서 포함됐느냐? 그게 아닙니다. 예, 내가 뭐 기도를 많이 했었냐? 아니면 내가 성경 공부를 많이 해서 그런 거냐? 내가 뭐 선한 사람이어서 그러냐? 악한 사람이어서 그러냐? 그게 아니고 그 아무것도 없는 그 자리에 내가 포함된단 말입니다. 그건 다 되잖아요.
우리 중에 악한 사람도 있고 선한 사람도 있다 할 수 있고 높은 사람도 있고 낮은 사람도 있을 수 있잖아요. 다 있는데 십자가에 못 박힌 자리에서는 다 똑같잖아요. 그 자리에 우리가 포함된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자리로 우리 모든 인류를 모은 셈이죠. 선악과를 먹고 부풀려져 가지고 훈장을 많이 닿을수록 좋은 그런 세상에서 하나님께서는 이 한 사람 안에다가 다 모아드렸다 그 말입니다. 예. 다른 사람들은 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자기가 훈장 달고 있는 것만큼 다른 사람도 다 훈장을 달게 하려고 그래 노력을 했단 말입니다. 공자님도 자기와 같은 사람이 되게 하려 했을 거 아닙니까? 예, 석가모니도 자기와 같은 사람이 되게 하려 했어요. 기독교 안에서도 어떤 유명한 사람은 다 자기와 같은 사람이 되게 하려고 했을 거 아닙니까? 예, 기도를 뭐 기통차게 잘한 사람이 있다. 예? 또 뭐 능력을 엄청나게 행한 사람이 있다. 이런 걸 우리는 이제 표준으로 보고 따라가려고 그랬어요. 그게 힘들지요, 그러니까. 저도 젊어서 이제 그걸 처음에 교회 나가가지고 그걸 먼저 받는 거예요. 교회 나가기 전에 그런 생각 못 했는데 안 했는데 교회를 딱 나가고 보니까 그런 사람이 판을 친단 말입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라면 교회가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30살 먹은 28살 먹은 내가 그걸 보고 그렇구나. 꽁 잡는 것이 매지. 뭐 알면 뭐하고 모르면 뭐하나. 꽁 잡아야 매지. 이런 생각이 들더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자연히 그런 걸 하기 위해서 쫓아다니게 됐죠. 별 사람 다 있습니다. 그 안에 교회 안에 가면요 별 사람 다 있습니다. 목사님도 별 사람이 다 있습니다. 또 별가지 능력을 가진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정말 또 놀라운 능력 가진 사람도 많이 있어요. 사업적으로 놀라운 능력 가진 사람도 있고 설교도 놀랍게 잘하는 사람도 있고 예 인격적으로 놀라운 사람도 있고 많이 있어요. 근데 이제 어차피 교회는 교회가 잘 돼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교회를 흥황케 하는 사람이 거의 장땡이란 말입니다. 예. 세 사람 놓고 설교하고 있는 사람하고 1000명 놓고 설교하고 있는 사람 같겠어요? 이건 천차만별입니다. 정말로. 천차만별입니다. 그래서 신학교를 나왔다고 다른 건 못하고 강대상 하나 만쳐놓고 식구들끼리 앉아가지고 그래서 하면서 말입니다. 설교를 하고 있으니까 이게 참 한심하지만은 자기로서는 그 사명감을 버릴 수 없다 이거예요. 이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뭐 수십만 명이 모여 들어가지고 아멘 할렐루야를 하는 교회도 또 있잖아요. 그러니까 천차만별입니다 정말. 근데 이런 사람들을 보면 사람들은 누군지 그런 사람 같이 되고 싶어해요. 예, 나도 그 우리나라의 유명한 목사님 보면서 나도 저런 사람처럼 되고 싶다. 이런 생각을 젊었을 때 했단 말입니다. 예, 그러니까 힘들 거 아니겠어요? 나는 그런 능력도 없고 그런 재주도 없는데 말이지. 내가 그런 사람이 되려고 하니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게. 해보니까 안 돼서 일찍이 포기를 했어요. 포기는 했지만은 그것이 몸에서 끝나지 않아요. 나는 부족해서 안 된다. 이 생각이 있지, 아예 그거 아니다라고 하고 내가 포기한 건 아니란 말입니다. 예, 그러니까 항상 열등감이 있는 거죠, 아내가. 자, 그 안에서 우리는 구원을 받으려고 노력을 했으니까, 하나님께 인정받으려고 노력했으니까, 얼마나 피곤한 인생을 살겠어요. 내가 피곤하면 다른 사람을 덜 벗게 마련입니다, 사람이. 예, 내가 편안해야 남을 편하게 해주죠. 내가 힘들면요, 남을 힘들게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내가 힘든데 남이 편안해 있어봐요. 신경질 나거든요, 이게. 안 그렇습니까? 나는 지금 막 힘이 겨워 죽겠는데, 뭐 편안하게 있으면 말입니다. 다 가짜로 생각된다고요. 가짜로 생각되고, 자기만 진짜 같이 보인단 말이에요. 그래 남을 괴롭게 하는 거예요. 힘든 사람이 남을 괴롭게 하는 법입니다. 당연히. 근데 그 안에는 우리가 사람이 포함될 수가 없어요. 뭐 그런 사람 보고 뭐 잘못한다 잘한다 할 수가 없지만은 그 사람 속에 다른 사람이 들어갈 수가 없잖아요. 들어갈 수 없으니까 다른 사람이 그와 함께 구원을 받지는 못하죠. 각자 개인 플레이 해가지고 뭐 천당에 뛰어가든지 뭐 이래야 될 거 아닙니까? 예, 철로역정이라는 그 소설을 보면 한 성도가 예수를 믿기 시작해가지고 천성까지 이루는 길을 쫙 떠는 것이 철로역정이라는 유명한 책입니다.
예. 기독교 고전 가운데 아주 유명한 책입니다. 거기 보면 정말 전신만고 끝에 천성에 들어갑니다. 그걸 써놨어요. 그것이 그 시대의 기독교의 진면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 그걸 소설로 그려놓은 건데. 지금도 역시 그렇다 할 수 있지만 지금은 그렇게 고생하고 간 사람 별로 없어요. 예, 고생하고 간 사람 없어요. 그래 그 기준으로 본다면 지금 천당에 갈 사람 아무도 없죠 거의. 왜냐하면 그만큼 그 험한 길을 걸어가 간 사람 별로 없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식으로 예수를 믿는다면 몇 사람이나 그 천성에 가겠냐. 근데 우리는 그걸 좋게 생각하고 그걸 본받으려고 노력을 했단 말이에요. 이거 참 이상한 일이지 않습니까? 사람이 정말 어려운 것인데도 불구하고 그걸 본받으려고 하거든요. 이게 선악과 때문인지도 모르겠어요. 예. 왜냐하면 네가 하나님 같이 될 것이다 했으니까. 그러니까 사람 다 그거 따라가려니 힘든 거예요. 요즘 아이들이 왜 힘듭니까? 공부 잘하는 아이들 따라가려니 힘들단 말입니다. 세상을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예? 세상에서 많이 편안하면 세상 되겠습니까? 예, 다 밥 빌어 먹을 것이니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경쟁을 붙여가지고 막 따라가도록 만들어 놔야 된단 말입니다. 아이들이 이제 그거 못하면 뒤처져 버리고 말고 그 경쟁선에서 이제 가면은 예, 앞장을 서고 가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세상 자체가 그러기 때문에 기독교 안에도 똑같아요. 기독교 안에 똑같습니다. 그러니 그렇게 하면 마치 뭐 하나님 나라 가는 것이 말입니다. 뭐 경쟁에서 승리한 사람만 가는 것처럼 이렇게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예수님의 구속을 은혜라고 할 수가 없는 거죠. 내가 노력해서 간 거지 어떻게 그 은혜입니까? 내가 뛰지 않으면 안 되는데 그렇잖아요. 목숨 걸고 뛰어야 되는 건데. 예수님의 구속을 은혜라고 한 것은 그가 구속을 이루어놨단 말입니다. 예, 그 자리를 만들어놨어. 우리 모든 사람이 함께 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놨어요. 예. 아주 부자들만 모여서 잔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가난한 사람 참여를 못합니다. 참여를 못해. 호텔에 밥 한 그릇이 뭐 100만 원씩 200만 원씩 하는데 호텔에서 결혼식 하면 막 부주하고 가지고 갈 수가 없어요. 적어도 밥값은 내야 할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근데 돈 뭐 5만 원 가지고 가면 밥값도 안 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차라리 우편으로 붙여준 게 낫지. 가서 밥 손해하고 그럼 포함될 수가 없어. 가난한 사람 거기. 예. 그러니까 또 가난한 사람 잔치에는 부자가 포함되기 어렵네요. 예, 가려면 또 자기 자존심 상하고 이러니까. 그래서 세상이 그렇게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외롭게 만들어놨어요. 사람이 없어서 외로운 게 아니고 사람이 많기는 많은데 다 포함될 수 있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외롭단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스스로 구속이 됐다. 자체. 그리고 자기 안에 모든 사람을 포함시킨 겁니다. 자, 우리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속 안에 포함된 겁니다. 우리를 구속하신다고만 생각하지 말고 그분 구속 안에 내가 포함된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우리의 구속이 되셨다 그럽니다. 성경에 우리의 구속이 되셨다. 하나님을 가리켜서 구속자라고 말합니다. 예. 마찬가지로 부활도 똑같은 거예요. 부활하심으로 우리 모든 사람이 부활이 된 것입니다. 아니 예수님 보고 그랬잖아요. 어떻게 그런 일이 있냐 그러니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자기가 부활이래요. 부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아직 부활하지도 않은 사람이 그렇게 말했어요. 요한복음에서 마리아에게 말하잖아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오라버니 선생님께서 진지 계셨더라면 우리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랬더니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이랬단 말입니다. 예, 그래서 그분의 구속이 우리를 포함하듯이 그분의 부활도 우리를 포함하는 부활이 안 되겠습니까? 그래야 은혜라고 안 하겠어요? 구속은 포함시켜놔두고 부활은 각자 해라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안 간 것만도 못할 수도 있잖아요. 예? 그럼 너 알아서 해라. 옷은 다 벗겨놔도 이제 어떻게 하란 말이가. 예? 머리 빡빡 깎아가지고 집에서 보낸 옷은 다 보내 뿌려놔서 옷도 안 주고 총도 안 주면 뭘 갖고 전쟁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구속이 그렇다면 부활도 그래야 된다. 예, 이게 세트가 될 거 아니 맞을 거 아닙니까? 그가 부활하심으로 우리 모든 사람이 부활이 됐다. 자, 그는 우리의 대표자로서 우리를 대신하고 죽으셨기 때문에 그 안에 우리가 포함된 것이고, 부활도 우리를 대신하여 부활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안에 포함된다 그 말입니다. 예. 우리가 지금 생각을 바꿔야 할 것은 그 죽은 자가 살아나는 그림을 내 머릿속에 그리고 있으면 안 됩니다. 죽은 자가 벌떡 일어난다든가 뭐 아니면 구름을 타고 쫙 내려온다든가 이런 그림을 그리고 있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우리는 그분을 생각해야 돼요. 그분을. 아담이 우리 대표자였을 때 우리 모두가 죄인 되었잖아요. 내가 죄를 짓고 안 짓고 간에 다 죄인이에요. 아담이 우리 대표자가 되니까. 왜냐하면 나는 아담 이상이 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란 말입니다. 나는 아담 안에서 나도 선악과를 먹었어. 같이 다 먹은 사람이거든요. 그리스도가 우리 대표자 되심으로 우리 모두는 의인이 되었다. 이게 로마서를 보면 이제 그렇습니다. 그가 의인이기 때문에 우리도 의로워졌다 이겁니다. 그가 죽으셨을 때 우리 모두가 죽었고, 그가 살아나셨을 때 우리 모두가 새 생명 안으로 살아난 것이다. 새 생명 안으로 살아난 것이다. 죽었을 때 우리가 같이 죽었고, 살아났을 때 새 생명 안으로 살아난 것이다. 자, 그러니까 부활은 새 생명이죠. 우리가 생각하는 이 생명이 아니고 지금 새 생명을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모든 사람은 그분의 구속과 부활 안에서 구속받고 부활하는 거다. 그분 안에서 우리는 단번에 구속을 받고 위치를 옮겼어요. 그분의 십자가를 보자마자 나는 완전히 빈손이 되는 겁니다. 내 계급장이 다 주르르 떨어져 보고 만단 말입니다. 아, 내가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러니까 단번에 우리도 구속을 받게 되죠. 예? 그걸 보자마자 나도 단번에 빈손이 되잖아요. 부활하여 새 생명 안에서 자라고 있다. 이 말은 부활은 그거가 좀 다르다 이겁니다. 이건 새 생명이기 때문에 생명은 들어오면 점점 자라는 거지 생명이 한꺼번에 탁 찍어 나오는 건 아니다 이 말입니다. 구속받은 사람은 단번에 원위치로 회복되지만 부활하는 사람은 새 생명으로 태어난 사람입니다. 그 안에서 날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몸으로 자라나는 것 아닙니다. 예. 그리스도의 장성한 부분장이 충만한 데까지 이른단 말은 우리가 개인적인 말만이 아니고 단체적인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장성한 몸, 이건 교회잖아요. 내가 내 개인적으로도 물론 잘하지만 나는 그리스도의 몸으로 자라고 있다고요. 내가 손가락이 어렸을 때는 짱하겠어. 애기는 갓난아기 만큼 하잖아요. 조그맣게 손가락이. 근데 내 몸이 자라면서 같이 이렇게 컸습니다. 예? 어린 애기 때 손은 아니고 지금 내가 어른이 됐기 때문에 손이 어른 손이 됐어요. 근데 바탕은 원래 어린아이 그 손가락이죠. 우리 속에 그림을 한번 그려보세요. 요 속에 지금 어린아이 손가락이 들어있다고요. 예, 꼼지락꼼지락하고 있는 손이 들어있잖아요. 그게 커서 이렇게 됐어요. 커서.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몸으로 자랄 때는 손가락이 자라듯이 그렇게 자라는 겁니다. 자, 이런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우리는 몸으로 자라고 백성으로 자라는 거지. 근데 그것도 개인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내 혼자 어디 가서 뭐 도 닦아가지고 자라고 이런 게 아닙니다. 몸으로 자라기 때문에 손가락은 손가락으로 자라지만은 몸으로 자라고 있는 거죠. 몸이 없으면 자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새 생명 역시 마찬가지로 그 개인이 받는다고 생각하니까 굉장히 어려워요. 언제 생명이 오는지 그것만 기다리고 있으면 죽을 때까지 있어도 안 옵니다. 예. 그러니까 새 생명 안으로 우리가 태어난 거예요. 새로운 생명 안으로 지금 태어났어요. 판을 옮겼단 말입니다. 다른 판으로 옮겼어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으로 자라고 있단 말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몸이고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교회는 이런 사람들로 이루어집니다. 이런 사람들로. 구속받고 부활한 사람들.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경륜의 완성인 새 예루살렘, 즉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가는 백성입니다. 예, 비록 지금 어린아이라 하더라도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경륜의 완성을 향해서 지금 가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자라갑니다. 자라갑니다. 아이고, 난 분명히 구속은 알겠는데, 구속은, 그렇구나. 이거 내가 선악과 먹고 부풀려 있었구나. 나는 뻥튀기였구나. 이렇게 아는데, 부활은 이거, 부활이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겠단 말입니다. 내가. 이거 뭔가 뭐, 화끈하게 어떻게 됐어야 되는데, 그게 없으니까 이거 부활이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고, 부활은 그러니까 세상 마지막 날에, 죽은 자들이 다 부활한다 했는데, 그때 내가 부활했구나.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죽은 사람은 어떻게 되냐 이겁니다. 지금 죽은 사람은, 그러면, 몸은 다 화장에 불고 없고 말입니다. 어디 가서 기다리고 있다가 부활하냐 이겁니다. 안 그렇습니까? 이거 아주 난처한 문제라니까 이게. 안 그렇습니까? 몸은 다 없어져 버리고 없는데 어디가 기다리고 있다가 몸을 다시 받는 이 말이야. 지금 우리는 새 예루살렘을 향해서 간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몸이란 생명의 유기적 관계를 말하려고 한 말이고 백성이란 말은 통치적 관계를 말하려고 한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분의 몸이다, 몸으로 자란다 이럴 때는 하나님의 생명과 우리 유기적으로 관계가 된다. 생명과를 먹었으니까 관계가 된다 이 말이고 백성이란 말은 하나님의 통치 안에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몸이라고 어떤 때는 백성이라고 그럽니다. 우리는 그분과 생명으로 유기적으로 관계가 되지만 또 그분의 통치 아래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그의 몸이며 백성입니다. 그러니까 몸과 백성은 모두 육체가 있는 인간이잖아요. 신부다, 몸이다, 백성이다 이건 다 육체를 갖고 있는 겁니다. 예.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을 창조하시고 구속하셨으며 부활하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유령으로 창조한 게 아니거든요. 예. 생명이 된지라 우리가 옛날 성경에 그렇게 번역했어요. 그 잘못 번역한 것이거든요. 흙에다가 흙으로 지으시고 코에다가 숨을 불어넣으시니까 생명이 됐다 그랬다. 그럼 사람이 무슨 영적인 존재입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예. 사람을 지었다고. 이 사람을 창조하고 이 사람을 구속했고 이 사람이 부활한 거다 이 말입니다. 여기서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사느냐, 어떤 몸으로 부활하느냐 하는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자, 이제 몸이 없으면 안 된다. 몸의 부활이 진짜 부활이다. 이러면 그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사냐? 그 화장터에 가버린 사람이 어떻게 그럼 다시 사냐 이 말이죠. 어떠한 몸으로 부활하느냐? 그러면 다시 날 때 몸으로 부활하면 그 몸은 어떻게 생겼느냐 이 말이잖아요. 저도 한번 생각해 보니까 야, 기왕 다음에 부활할 때 좀 새로운 몸을 준다면 좀 건강하고 튼튼한 몸으로 좀 줬으면 좋겠다. 내가 죽으면 한다면 그렇게 죽으면 하겠다. 좀 병 없이 살다가 죽을 수 있는 그런 몸을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뭐 가능하면 아주 안 죽을 몸을 좀 주겠습니다. 예. 뭐 늙은 것도 없는 몸으로 주면 좋겠습니다. 얼굴에 이 주근깨도 좀 없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꼭 사람이 있어야 된다니까. 그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삽니까? 또 어떤 몸으로 부활합니까? 이런 문제가 당연히 생길 아닙니까? 이것은 부활에 대한 의문의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예, 그런데 바울은 이러한 질문을 하는 자들에게 어리석은 자들아 이랬단 말이죠. 이건 너무나 중요한 질문인데, 그리고 꼭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될 문제인데, 어리석은 자들아, 어리석은 자들아. 오늘 보니까 그러잖아요. 어리석은 자들아. 너의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또 너희 뿌리는 것은 장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다만 밀이나 다른 것의 알갱이 뿐이로되 하나님이 그 뜻대로 저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시느니라. 이렇게 대답했어요. 그러니까 이 핵심적인 문제를 질문하니까 바울은 어리석은 자들이라 그렇게 말하고, 씨가 죽었는데 어떻게 다시 나냐 그걸 네가 묻냐 그 말이죠. 다시 날 때는 누가 각각 다른 그 형체를 주시느냐, 그 하나님이 하시는 거 아니야 이 말입니다. 그 네가 아냐 그 말. 하나님이 그 주시는 거지 네가 아냐 이겁니다.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이냐. 죽은 자의 부활도 이와 같다 이랬단 말이야. 그러니까 한말로 그냥 이 어리석은 놈아 이렇게 말해본 거나 마찬가지야. 와, 너무 지독하지.
이 말씀에서 식물의 비유는 매우 그럴듯하지만 꼬집어 따진다면 역시 문제가 없는 바가 아니죠. 그렇잖아요. 가을에 잎이 다 지는 거 봐라. 이거 죽은 거다. 봄에 오면 새싹이 나지 않냐. 이거 부활이다. 이렇게 보통 주일학교에다 설명을 합니다. 예, 그렇지만 그건 소생이지 부활이 아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거 그렇다긴 그렇다한데 꼬집어 따지면 역시 문제가 없는 거 아니죠. 아직은 아무도 부활한 사람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어떻게 인간에게 식물에서와 같은 일이 일어날 수 있냐는 의문과 식물은 그 생명의 연속성이 있지만 인간의 경우는 다르지 않느냐는 문제가 생긴단 말입니다. 예? 잔디는 도로 그 잔디가 도로 나오는 거지만 아니 사람은 죽어도 다 썩어버리는데 어떻게 그 사람이 도로 나오겠냐 이거잖아요. 하지만 이것은 비유지 실증이 아니라는 걸 알아야 합니다. 비유를 말한 것이다. 비유를 말한 걸 꼭 꼬집어서 그거 아니냐고 이렇게 물으면 모르는 거죠. 비유는 비유를 알아들어야 돼요. 비유는 언어의 논리로 설명할 수 없는 것, 과학적인 방법으로 증명할 수 없는 것, 이걸 이해시키기 위해서 부득이 사용하는 것입니다. 비유란 건. 그러니까 잔디하고 사람하고 같냐 이러면 이건 비유가 아니죠. 비유를 비유대로 못 알아듣고 생각하는 말이죠. 인간은 잔디가 아닙니다. 아니니까 비유는 그렇게 했지만 잔디처럼 왜 안 되냐 이렇게 말할 수는 없단 말입니다. 예. 언어의 논리로 우리 말이라는 건 제한되어 있는 거거든요. 아무리 말을 잘해도 말이 제한되어 있어요. 예. 그러니까 이 말로 설명할 수가 도저히 없고 또 과학적인 방법으로 증명해야지 그 증명할 수 없을 때 부득이 비유를 사용하게 됩니다. 예. 여기서 바울은 어떻게 한다, 어떻게 된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하나님이 하신다 그렇게 매듭을 지었습니다.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이 하신 거니까 비유로밖에 말할 수 없다 이 말입니다. 예, 우리 일생도 생각해 보면 그래요. 비유로밖에 말할 수 없는 사건이 있어요. 우리한테도요. 예, 우리한테. 그 하나님이 했다고밖에 할 수 없는 일이 있어요. 예. 다 모든 걸 다 언어로 다 설명할 수가 있고 모든 걸 다 과학적인 방법으로 증명할 수 있냐? 그렇지 않습니다. 예. 아무리 과학이 발달했다 해도 과학으로 증명할 수 없는 것이 또 있단 말입니다. 아무리 말을 잘한다 해도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것이 또 있다고요. 인간은 어떻게 한다는 것만 알면 무엇이나 다 할 수 있는 존재입니다. 그냥 사람은 어떻게라는 걸 자꾸 묻습니다. 왜? 어떻게라는 걸 알면 내가 할 수 있으니까. 예. 그러니까 사람 참 대단한 존재죠. 그럼 어떻게 창조했는가를 모르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창조했습니까? 라고 물으면 대답이 있겠습니까? 대답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창조를 못하는 거예요. 그 대답이 없으니까.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 어떻게 창조했습니까? 라고 묻고 싶어 사람들은. 근데 하나님 대답이 없으니까 우리가 창조를 못하는 거예요. 예. 또 예수를 어떻게 죽은 자 가운데서 살렸습니까? 부활시켰습니까? 라고 물으면 역시 또 대답이 없어. 그러니까 스스로 부활할 수 없는 거죠. 예수님이 어떻게 부활했는가를 안다면 우리도 부활할 수 있는 거잖아요. 예? 다른 사람이 어떻게 했는가 알면 나도 할 수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못할 게 있잖아요. 창조를 분명히 봤지만 나는 창조할 수가 없어. 마찬가지로 부활을 봤지만 나는 부활할 수가 없어. 여자가 아기 낳는 걸 보고도 남자는 아기를 못 낳거든요. 아무리 뭐 별나고 잘난 사람이라 하더라도요. 분명히 여자가 아기는 낳는, 아기는 여자가 낳는데 남자는 보면 보기는 봤는데 아기를 낳을 수가 없어요. 이거 어떻게 증명을 해야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할 수 없는 것이 있단 말입니다. 할 수 없는 것. 그러므로 그가 하시는 일을 믿고 기다려야 한다. 이게 정상적 인간의 위치요 본분입니다. 예, 우리는 다 하는 건 아닙니다. 다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다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모를 것도 있다. 야, 모를 거 있으니까 우리가 인간이라 하지. 다 알면 인간이 아니잖아요. 네가 하나님 같이 될 것이라는 말은 네가 모든 걸 다 알게 될 것이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누구라도 유혹을 받게 되죠. 근데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 건 아니다. 근데 다만 확실한 건 뭐에 있냐면 하나님의 경륜은 부활로 이루어지고
완성된다는 것만은 확실한 일이냐. 그러니까 이게 참 딱 맥힌 일이죠. 받아들이지 않으면 안 되는 일로 딱 막혀 있어요. 이게. 예. 하나님께서 창조해가지고 부활이 없다면 이 창조는 결론이 안 나고 말았습니다. 예. 허무한 게 되고 만다. 첫사람 아담은 사한 혼일 뿐 아직 생명이 없었어요. 아담은 숨을 쉬지만은 참 생명이 없단 말입니다. 선악과를 먹은 아담은 마귀가 준 지식을 있을 뿐 하나님이 주신 영원한 생명, 하나님 나라가 될 수 있는 생명이 없단 말입니다. 예, 우리가 밥 먹을 수 있는 생명이 있잖아요. 그게 밥을 먹는 겁니다. 그 사람이 이제 죽을 때 되면 밥맛이 떨어져가지고 밥을 못 먹습니다. 그건 죽어도 못 먹습니다. 우리가 보통 밥 먹기 싫은 그런 게 아니고 아예 밥을 거절해버립니다. 그러면 돌아가시는 겁니다. 대부분 노인들이 밥을 거절하면 이제 며칠 못 사십니다. 그러니까 참 이상해요. 말짱한데 밥을 거절해요. 말짱한데도. 정신 말짱한데. 아, 이런 애 죽겠구나. 이런 생각도 못해. 그냥 거절해요. 밥 자체가. 그러니까 위기가 떨어지면 죽는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제 위기가 있어야 밥을 받아들이고 먹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데 아예 먹고 싶은 마음도 없고 받아들이지도 않고 그러면 생명이 끝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담에게는 혼이었을 뿐이야. 그리고 지식이 있었어. 근데 영원한 생명은 없다. 영원한 생명은 뭐 하나님 나라가 될 수 있는 생명은 없다. 예. 교회가 될 수 있는 생명은 없다. 새로 사람이 될 수 있는 생명은 없다. 이게 무슨 생명? 이게 부활 생명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될 수 있는 생명, 새로 사람이 될 수 있는 생명, 교회가 될 수 있는 생명, 이게 부활 생명이란 말이에요. 예. 우리는 지금 내 생명으로, 밥 먹는 생명으로 교회 생활하고 있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예? 여러분, 밥 먹는 생명으로 교회 생활하고 있지 않죠? 식당에 가면요, 두목을 먹는 사람이 있다니까? 두목 먹는다고 교회 생활 두목 합니까?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밥 먹는 생명 다르고 교회 생활하는 생명이 다릅니다. 예, 그런 개념입니다. 이 생명이라는 개념이. 예. 예, 이거 잘 되는가 모르겠는데 하여간 그렇습니다. 생명이 여러 가지다. 여러 가지 생명이 있다. 밥 먹는 생명 다르고 말씀 듣는 생명 다르고 다르다. 예. 사랑하는 생명 다르고 다 달라요. 예. 그러니까 밥은 많이 먹어도 교회 생활은 안 되는 사람도 있고 밥은 잘 못 먹는데 교회 생활은 아주 잘하는 사람도 있고 밥은 많이 못 먹는데 하나님 말씀은 많이 먹는 사람도 있고 밥은 잘 먹는데 하나님 말씀 못 먹는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그게 식충이지 식충이. 밥만 많이 먹으니까 밥 먹고 일 안 하는 사람 보고 식충이라고 그래. 식충이라고. 요즘에는 뭐 그거 보고 뭐라 식충이라고 식충이라든가 뭐라 하던데 그걸 밥벌레라든가 밥벌레. 그러니까 우리는 생명이 있다고 다 있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생각하는 생명도 있고 싸우는 생명 다 있어요. 다 있어요. 그냥 하나님 나라가 될 수 있는 생명이 없다 이거예요. 왜? 부활 생명이 없으니까. 부활 이전에는 하나님 나라가 없다 이 말이죠. 부활 이전에는 없어. 교회는 참 생명, 즉 새 생명으로 건축된다. 아담은 지식 생명으로 바벨을 건설했어요. 지식 생명으로. 그러나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과 부활로 시작된 새 생명으로 교회를 건축합니다. 새 생명으로. 자, 그러니까 교회 와서 뭐 이건 이러니 저건 저러니 뭐 한 거 보면 옛날에 하던 짓을 그대로 한단 말이에요. 세상에서 하던 걸 그대로 해. 그 교회는 지금 다른데 말입니다. 이건 새 생명 안에 있는 건데 옛 생명으로 지금 뭐 생각하고 판단하고 이러니까 왜 이러냐 뭐 저러냐 뭐 이러고 있다가 이건 지금 말이냐 해수욕장에 가 지금 가다음에 쫙 걸치고 넥타이 메고 가는 거 똑같은 거예요. 이게. 그 사람이 이상한 사람 돼버려. 해수욕장 가면 비키니로 나와야지 이게 일하고 나오면 말이에요. 병신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점잖할 때가 점잖해야지. 거기가 점잖하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참 생명이 필요하다. 부활 생명이 필요하다. 야, 이 부활 생명 이걸 더 좀 이해하기 위해서
이렇게부터 생각해 봅시다. 원래는 땅이 물에 덮여 있었다 그럽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신이 와서 앉을 자리가 없었다 그럽니다. 이것이 땅으로 이제 드러났잖아요. 그게 첫 번째 창조입니다. 이게 뭡니까? 이거 회복이잖아요. 이거 회복인데 이게 부활이잖아요. 지금 무용지 물이 자 쓸모 있는 것으로 바꿔졌다. 예, 용도 변경이 됐다. 이것도 부활의 시작입니다. 이거 부활의 개념의 시작입니다. 자 흙이었는데 그가 식물을 자라게 하는 거잖아요. 흙은 식물밖에 자라지 못해요. 근데 이걸 사람을 지었답니다. 흙으로 사람을 지었다. 이게 부활 아닙니까? 예, 부활의 개념을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예. 뭐 이걸 뭐 부활이냐 이런 사람들 그건 못 들어서 하는 말이고 귀가에서 제대로 들으면 이건 지금 부활에 대한 개념을 얘기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바벨탑을 쌓는 사람들은 바벨 인간이라 할 수 있죠. 예. 자, 바벨탑. 이 사람 평생 바벨탑밖에 못 쌓아. 다른 거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이 중에서 아브라함을 불러냈습니다. 자, 불러낸 사람이 생겼어요. 불러낸 사람. 이 사람은 부활한 사람이죠. 예, 바벨 세계에서는 바벨탑밖에 못 살 사람이에요. 근데 거기서 불러냈어. 예. 그래가지고 하나님 백성이 되게 했잖아요. 그게 부활이죠. 애굽에서 바로에 노예됐던 백성들이 있었잖아요. 이 사람은 바로의 국고성밖에 살 수가 없어. 바로가 준 밥을 먹고 하란 대로 할 수밖에 없는 노예란 말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을 구원했어요. 건져냈어. 이게 부활이잖아요. 다시 산 사람도 아니고 다시 산 사람도. 자, 이래야 공부해서 하나님의 성막을 건축한 백성이 됐죠. 바로의 국고성을 건축하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돼가지고 하나님의 성막을 건축했단 말입니다. 이게 부활이죠. 그러니까. 용도 변경돼 버렸어. 용도 변경. 야, 신약에 보면 죄인은 의인이 되겠다. 그렇죠? 죄인이 의인이 되겠다. 예, 이 육체를 성육신하게 했다. 자, 이게 나옵니다. 이게 모두 부활입니다. 모두. 예. 제자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완전히 절망의 증인들이었어. 세상에 나갔을 때 예수를 따라다닐 때는 막 희망이 벅차던 사람들인데 예수님이 죽고 나니까 이 사람들은 할 말이 절망밖에는 할 말이 없어. 말을 해도 절망, 웃어도 절망, 고기를 잡아도 절망, 모든 게 절망이에요. 이 사람들만큼 크게 절망한 사람들이 없어요. 왜냐하면 하늘이 무너진 절망이에요. 그 바닷가에서 고기나 잡던 어부들이 말입니다. 그래도 한 자리 해보겠다고 따라갈 때 그 꿈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 차장이 뭐 부장되는 것은 그래도 가능성이 있는 거지만은 이건 바닷가에서 고기나 잡아먹고 살던 사람들이 하나는 좌편에 하나는 우편에 앉게 해주옵소서 하고 예수를 따라다닐 때 생각해 보십시오. 그 얼마나 희망이 크겠습니까? 예. 근데 그것이 팍 내려앉아 버렸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이 세상에서 가장 절망적인 사람도 이 사람들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절망의 증인이 아니라 부활의 증인이 됐잖아요.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부활입니다. 이게 부활. 예. 자,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고 교회는 참 생명, 새 생명으로 건축된다. 이걸 우리가 생각합시다. 아담은 지식 생명으로 바벨을 건축했어. 그러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구속과 부활로 시작된 새 생명으로 교회를 건축하고 나라를 이룬다. 이 건축을 위해서 그리스도는 새 생명의 첫 열매로 부활했다. 첫 열매로. 자, 첫 열매는 뭔가? 이건 새 생명입니다. 새 생명들을 위한 약속이죠. 또 첫 열매 한 단이 여호와 앞에 드려집니다. 50일 후에 오순절이라고 합니다. 순자가 열흘이라는 숫자거든요. 열흘 순자. 그러니까 50일 후에 모든 열매가 다 익어서 축소하게 됩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겨울을 지나서 추운 겨울, 그 사망의 때를 지나서 죽음을 지나서 이제 봄에 수술하게 되는데 그 밭에 보리밭에 가보면요, 그 중에 일찍 익은 놈이 있어요. 일찍. 그것이 첫 열매 한 단입니다. 한 단을 그것도 첫 열매 하나만이 아니고 한 단입니다. 한 단. 자, 그래서 이걸 여호와의 전에 갖다 드립니다. 그러고 난 후에 50일째 되는 날
오순절인데 그때 모든 곡식을 다 추수하는 때가 됩니다. 이 한 단이 들여졌다는 말은 이제 금년 농사는 됐다 이런 말입니다. 예. 천년마다 익었으니까 다음 추수가 완전하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걸 드리는 겁니다. 자, 교회는 첫 열매이신 예수가 여호와 앞에 드려지는 50일 만인 오순절 날에 발생한 것입니다. 예. 예수께서 언제 죽었냐? 6월절에 죽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6월절 잡수 시기를 위해서 다락방에 모였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6월절에 죽으신 것이고 부활하실 때는 오순절에 부활하셨다. 예. 오순절에 부활.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있었다. 그러고 여러 하니까 50일 됐죠. 예. 그래서 오순절에 교회가 발생했습니다. 이것을 어찌 우연한 일이라고 할 수 있겠냐 이건. 너무너무 기이하다. 그 제자를 또 이것을 너무너무 기이하게 써놓은 거죠. 예. 어떻게 첫 열매 한 단이 들어지고 다음 열매들이 추수하는 것과 똑같이 예수님께서 첫 열매 한 단으로 6월절에 돌아가시고 그 다음에 오순절에 부활하셨냐 이겁니다. 주님은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을 찾아오셨습니다. 40일 동안 함께 계시다가 승천하시고 오순절에 모였던 제자들을 통하여 교회가 발생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40일 만에 승천했는지 모르겠는데 그럼 10일 동안 올라가서 이제 교회를 준비하셨는가 보죠. 40일 동안 무슨 말씀을 하셨으며 무엇을 주고 갔던가 아무도 알 수 없잖아요. 근데 결과는 교회였습니다. 40일 동안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있었대요. 그리고 나서 오순절날 교회가 발생했어요. 무슨 말을 했을까? 궁금하잖아요. 뭘 주고 갔는가? 궁금하잖아요. 우리한테 알려진 것은 뭐냐면 물고기하고 떡을 줬다. 이거하고 마지막에 마태복음에 보면 온 천하에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되라. 뭐 이런 말. 주님께서 승천하신 후에 그의 부활은 교회로 전가돼서 확장됐습니다. 그 예수님이 부활한 사건이 교회 안으로 들어왔단 말이야. 그래서 교회가 커지기 시작한 거예요. 아담의 죄가 모든 사람에게 전가되었듯이 예수의 부활은 그를 영접하는 모든 사람에게 전가되고 확장돼서 교회로 건축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부활이 지금 전파되고 있는 거예요. 부활의 생명이 전파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누구한테 전도를 하는 것은 부활의 생명을 전하는 거란 말이에요. 부활의 생명을 듣고 사람들이 오는 거예요. 부활의 생명을 듣고. 우리 형제들은 내가 부활한 사람인 걸 보고 온 거죠. 그렇잖아요. 춘천서 여기를 뭐하러 왔겠습니까? 글쎄. 춘천서 여기를 내가 누구라고 따라오겠습니까? 자기들한테 없는 생명이 있기 때문에 왔을 거 아닙니까? 그 새 생명을 보고 온 거라고요. 새 생명. 이게 부활한 생명이죠. 그러니까. 좋은 직장들을 교수님이 가서 취직시켜줬잖아요. 강원대학 나와가지고 저기 임상 가공학과 나왔는데 영창 피아노에다가 사정사정해갖고 취직을 시켜줬어요. 아이고 우리는 그런 고급 인력 안 쓴다고 일본에서 뺏겨오면 되는데 뭐하라고 연구소 만들어가지고 대학 졸업자 선양한 걸 한 번만 써보시라고 사정사정해가지고 그래서 영창 피아노에 취직을 했단 말입니다. 근데 뭘 보고 그걸 팽개쳐 보고 내려왔겠습니까? 뭘 새로운 걸 봤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어요?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지금 찾아오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세상에 없는 다른 것이 있기 때문에 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좀 이걸 확 뻥튀기 해가지고 이걸 부활이라고 말해도 죄 짓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걱정할 필요가 전혀 없어요. 성경에 없다 해도 상관없어요. 안 그렇습니까? 이 부활을 전하는데 어떻게 처음부터 막 완전하게 전하겠습니까? 우리 안에 일어난 작은 것이지만 그것이 부활에 속한 것이면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부활에 속하기만 했으면 부활로 전하면 된단 말입니다. 피레미 새끼나 고기나 다 물고기는 물고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겁낼 것이 전혀 없어요. 뭐 2단이라 해도 좋고 3단이라 해도 좋고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이 부활이 교회로 전가된 거죠.
아담의 거역이 모든 사람에게 전가되었듯이 예수의 부활은 교회로 전가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교회로 확장되고 있는 겁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부활이고 그 증거죠. 그러니까 오늘 교회가 없다면 예수께서 부활했다. 이건 그냥 헛일이죠. 지금까지 전해지지도 않았을 것이고 또 전해봤자 소용도 없는 일이고요. 안 그랬어요? 교회가 있으니까 그게 전해졌죠. 교회 때문에 부활이 전해졌어요. 교회 때문에. 교회 없으면 부활이 전해질 수 없어요. 증거도 되지 않고. 자, 여기서 우리는 흙으로 지어진 인생. 흙으로 지어진 인생. 아까 물 속에 덮여가지고 아무 쓸모없었던 그 흙. 또 겨우 건져놔봤자 뭐 식물이나 자라게 할 수밖에 없는 그 흙. 자, 그걸로 지어진 인생이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쓸모가 없었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뭐 쓸모가 인생이 별건 줄 알지만 그렇게 별것이 아니었다 이겁니다. 더군다나 마귀에게 유린돼 가지고 바벨을 건설하던 자들이지 않아요. 맨날 한다는 것이 마귀의 영광만 위해 살았단 말이에요. 나는 잘한다고 했는데 나는 막 의롭게 한다는 것도 마귀의 영광을 위해서 한 거죠. 선하게 한다는 것도 마귀의 영광을 위해서 한 거죠. 참 이거 기가 막힐 일이란 말입니다. 나는 좋은 걸 한다고 하는데 항상 원수를 위해서 하고 있단 말이에요. 예.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하고 있다고 하는데 원수를 위해서 하고 있어요. 이거 기가 막힌 일이에요. 아무리 걸어도 안 걸어진다. 그거 참 답답한 일이죠. 꿈에 보면 말입니다. 뛴다고 뛰는데 안 뛰어지는 거 이게 이상하게. 자, 바벨을 건설하던 자들인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속돼가지고 자기 위치로 돌아왔고 이것만 해도 감사한데 부활 생명을 얻어가지고 교회로 건축되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자라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얼마나 크고 영광스러운 축복이냐. 사실은 자기 위치로 돌아오면 그런 부활 생명을 얻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부활판으로 들어가는 거니까. 이게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이에요. 몸의 부활은 교회를 위한 문제입니다. 네, 뭐 인간의 어떤 뭐 소원 이런 문제가 아니고요. 그런 부활은 따로 있고, 딴 데 가봐야 되고, 예, 그리스도의 부활은 몸을 위한 거, 그리스도의 몸을 위한 거, 교회를 위한 문제란 말이에요. 교회를 위한 거. 이거 이제 다른 부활하고 다른 겁니다. 애굽 사람도 부활 사상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피라미드를 만든 거예요. 부활 사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람이 죽으면 그 영혼이 어디로 간답니다. 이렇게. 근데 그 사자의 책이라는 책이 있어요. 사자의 책. 그건 이제 살았을 때 그걸 잘 읽은답니다. 읽으면 죽은 영혼이 어떤 코스를 밟아서 이제 저기 그 우리말로 하면 천당까지 가는가에 대해서 장창에 써놨어요. 가다가 중간에 가서 심장을 뭐 저걸로 달아본 데도 있고 막 이래가지고 거짓말 한 번 했는가 두 번 했는가 이거 달아보고 막 다 달아본 건데 이런 식으로 써놨어요. 그 책을 갖다가 그걸 다 읽어봐가지고 간 데마다 이제 관문마다 통과할 때마다 질문을 하는데 그 질문에 그 답안지가 거기 들어있어요. 그 답안지대로 대답을 해야 돼. 설사 거짓말을 했을지라도 예를 들어서 5번 했다. 근데 거기는 3번 했다, 3번 이하는 합격한다. 5번은 불합격이다. 이렇게 됐으면 3번만 했다고 거기서 주장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나는 거짓말을 했지만 3번밖에 안 했다. 딱 주장을 해야 돼. 그러면 이제 통과한대요. 너무너무 재밌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피라미드를 만들어 놨어요. 왕들은. 예. 그러니까 이런 부활도 있고 저런 부활도 있습니다. 없는 게 아니고 있는데 예, 성경이 말하는 이 부활은 그런 부활이 아니고 교회하고 관계된 부활이에요. 예, 교회를 만들게 된 부활이고 교회를 통해서 전파된 부활이에요. 예.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시고 그를 믿는 모든 지체들이 한 몸이 되는 생명 유기체로서의 교회는 장차 새 예루살렘으로서 신랑과 신부 하나님과 그 백성 그런 형태로 나타날 한 나라란 말입니다. 예, 신랑과 신부 할 때는 사랑을 말하고 하나님과 백성 할 때는 통치를 말해요. 그래서 마지막에는 결국 저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저희 하나님이 되리라. 이렇게 결론 지어지게 됩니다. 우리는 지금 이 부활 생명 안에서 부활 생명의 세계를 가면서 우리는 부활의 한 몸으로 자라고 있는 겁니다. 한 몸으로.
아이고 나는 언제 부활한 일이 없는데 그 말이 아니에요. 지금 우리 지금 부활의 과정을 가고 있잖아요. 그리고 지금 자라나고 있다니까요. 아까 말씀드렸죠. 물에 덮인 땅이 흙이 되고 흙이 다시 사람이 되고, 예? 그 사람이 바벨 건설했지만 거기서 불러내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노예가 구원돼가지고 성막을 건축하고. 자, 우리가 지금 그런 과정에 있단 말입니다. 자, 이것이 지금 부활로 가는 과정이고, 부활은 날마다 자라는 일이다 이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말합니다. 내가 날마다 죽노라. 그리스도의 부활의 권능에 참여하라고 내가 날마다 죽는다. 날마다 죽는다. 내가 맹수로 더불어 싸웠으면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내가 뭐 맹수하고 싸워가지고 혹시 호랑이를 내가 이겼다 하자. 그럼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하는 일이, 내가 날마다 죽는 이 일이 너무나 귀하고 영광스러운 일이다. 왜냐하면 부활을 향해 가는 길이니까. 부활의 권능을 알아가고 있는 거야. 난 날마다 죽노라. 내가 범인처럼 에베소에서 맹수로 더불어 싸웠으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죽은 자가 다시 살지 못할 것이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깨의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해서 이 말을 쓴다. 이렇게 말했어. 우리는 지금 부활을 날마다 지금 경험하기 위해서. 예? 예. 순모임에 가면은 어떤 사람 막 가슴을 확 찌든 사람도 있죠. 혹시 예? 막 미운 소리 확 한 사람도 있고 말이죠. 싫은 소리 한 사람도 있고 막 보기 싫은 사람이 오는 경우도 있고 말이죠. 이렇죠. 근데 거의 다 부활로 가는 길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서 내가 맹수로 더불어 싸우면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부활의 길로 가야지. 그거 붙잡고 너는 왜 나를 찔르냐? 너는 어째 볼 때마다 나한테 그렇게 하냐? 뭐 일하고 있으면 그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걸 통해서 나는 죽고 다시 나고. 아, 내가 죽으면 또 살겠구나. 이렇게 해서 부활을 얼마나 경험해 가야지. 거기서 붙들고 말이 기어코 해결하려고 말이다. 죽자 사자 하고 있으면은 꼭 에베소에서 맹수로 더불어 싸우는 사람하고 똑같다니까요. 이게 그렇잖아요. 맞지요? 예. 아멘. 기도하십시다.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아무 쓸모없는 저희들을 불러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완전한 계획을 가지시고 우리를 부르시고 구속하시고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 포함시켜서 그분에게 먼저 이루어진 모든 일들이 다 우리에게 전가되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준비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예, 우리는 아무것도 한 일이 없고 또 할 수도 없고 해도 안 되는 사람들인데 주님께서 먼저 하시고 먼저 가시고 먼저 준비하셔서 여호와 이레의 신 당신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준비하신 걸 감사하고 주님이 세우신 모든 일들이 우리를 영화롭게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하신 걸 감사합니다. 주께서 죽으실 때 함께 죽게 하시고 주께서 부활하실 때 함께 부활하게 하셔서 우리가 한 몸으로 지어져 가도록 축복하여 주셨음을 감사합니다.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의 숨소리가 들려오는 이 에덴 동산, 우리는 모여 사네 주님 지으신 동산에 맑은 물 푸른 초장 양떼들이 즐겁게 노는 이곳이 천국이요 기쁨 넘치는 교회라. 참 삶이 여기에 있네 주의 몸 된 교회에 형제 자매들 소리를 높여 주의 영광 찬양해.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슬픔과 외로움이 다 사라진 사랑의 동산 언제나 밝은 얼굴 형제자매를 사랑해 참 삶이 여기에 있네 주의 몸 된 교회에 형제자매들 소리를 높여 주의 영광 찬양해 교회에 흐르는 물 새 생명의 말씀이여라 흐르는 그 말씀에 풍요로운 우리 교회 새 사람 한 세 사람 살아가는 대구교회 땅 위에 우뚝 솟은 주의 몸을 전하리라 이 땅에 부르고 부르